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퍼스 연구소 주관 2025년 소명, 일, 그리고 사역 세 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코퍼스 연구소의 중급 나눔 과정인 이 과정에서 오늘 우리는 기본 과정에서 함께 나눴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짧게 요약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와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눔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지혜가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인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소명, 일, 그리고 사역이라는 나눔에 있어서 저희가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하는 핵심이 기본 과정에서 나눴던 일에 대한 어떤 그것을 짧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나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나누는 주제의 제목은 어떤 일이 중요한가입니다. 어떤 일이 중요한가? 우리가 함께 기본 과정에서 나눴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짧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저는 일에 대해서 포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이것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일은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것 또는 둘 다이거나 임금을 받든 또는 임금을 받지 않든 간에 목적 있게 확장되는 어떤 활력, 에너지다라는 것으로 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또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정의입니다.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질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일의 신학에서 나눴었습니다. 누구의 일이 하나님께 중요한가? 모든 일은 본질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 왜 그 일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속한 문화권에서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일은 인간의 영성, 형성에 있어서 작용하는 부분일 수 있는가? 그리고 인간의 일은 지속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일의 신학에서 이 주제들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일의 신학인가? 라고 했을 때 포 교수님은 다음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남성이든 여성이든 근무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 삶의 부분에 대한 의미를 온전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주변적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일의 신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일의 신학은 한 사람의 중심이 되거나 또는 저주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일을 너무 신성시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너무 저주시, 터부시 하는 것도 아닌 온전한 곳에 일을 제자리에 놓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의 신학은 본질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의 신학은 우리가 교회를 이루잖아요.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 교회가 모이고 흩어지는 리듬인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세상에서 그들의 전임 사역을 하도록 목회자나 선교사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 전임 사역을 하도록 자유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기 때문에 일의 신학을 다뤄야만 합니다. 그래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항상 자신의 신학의 시작은 평신도를 자유케 하는 것, 그래서 liberating the laity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자식의 사역에 있어서 자기 가르침에 있어서 첫 시작이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니 일의 신학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이유. 네 번째, 일의 신학은 모든 삶의 현장,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며 또한 그곳은 전문적인 선교사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선교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온 백성의 선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일의 신학을 해야만 하는가?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그 사람을 따르며 하나님 백성은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하고 난 이후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일할 것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일의 신학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하고 자신의 일이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을 만들어낸 그런 부분이다, 중심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의 신학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는 항상 이를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시아 문화권, 동아시아 문화권에 있죠. 또한 그 중에서도 한국 문화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문화권에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하지만 또한 많은 부분들이 서구화된 그런 부분에서 일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또한 사람들이, 그것은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 모두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들이 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오늘날의 문화적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은 그러한 요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지 아니면 개선할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하는 윤리적인 태도는 어떤가라는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역적이면서 토착적인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을 개발하는, 즉 마켓플레이스 디올로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위대한 성경적인 주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문화에서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과 영성을 개발시킬 수 있는 요소들로 요구되는 또한 문화적인 영향들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과 동시대적인 상황, 그래서 위로부터의 신학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신학, 모든 것을 다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과 관련한 질문들을 하면서 또한 동시에 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이를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을 우리 시대 가운데 적용하는 상황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질문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일의 신학, 기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에 어떻게 상황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우리가 일의 신학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의 신학에서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일의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깊이 나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과정을 꼭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한 그 일의 성경적 관점을 우리 문화권 안에서 비교하면서 우리 문화권에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던 그런 관점들이 그대로 있구나, 긍정적인 요점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우리 대한민국, 동양권, 서구화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한 관점들이 다 죽고 썩어 있고 부정적인 것,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더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 그래야만 비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들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래, 그런 것들을 그런 소중한 어떤 본질을 가치를 더 많이 고취시켜야겠구나라는 부분에,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브릿지 다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이 이해한 일의 성경적 관점을 우리 시대 문화의 영성, 가치 안에서 긍정적인 요점을 찾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포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인들은 자녀를 굉장히 독실하게 굉장히 아끼는 어떤 그런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가족끼리의 결속,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자녀와 부모의 관계, 가족의 결속, 교환의 기본과 같은 관계들이 일의 성경적 관점에서 굉장히 강조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촉의 어떤 긍정적인 요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서구의 개별주의와 대조하여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의 삼위일체론적인 신학, 뭐 대표적인 것은 삼위 하나님의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가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인 페리코레시스, 하나님의 관계적 존재,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일과 사역, 세상에서 우리의 일과 사역을 특징 짓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점, 뭐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라고 폴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의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점은 바로 삼위일체론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적인 것이 무엇이냐? 페리코레시스, 상호 침투적인 충.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다양성을 통한 일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일의 삼위일체론적인.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 본성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전해주는 어떤 그런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구속하시며 완성해 가시는 목적은 결국 하나됨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한 가족됨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은 드라마다에서 나눴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일의 신학이 온전하게 일의 성경적 관점이 이야기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여기에 대표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족됨은 마지막, 즉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수단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서 완전히 끝이다. 그 목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시는 것. 우리가 그렇게 일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일하고 함께 의존적으로 일하게 되는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그런 일하시는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본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관계적 삶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일과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의 일을 반영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이와 같은 것들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일의 신학, 기본 과정 나눔에서 함께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문화와 특정 문화의 세계관을 그 안에서 긍정적인 요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한 긍정적이지 않고 조금 다른 부분들, 맞서는 좀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일의 성경적 관점과 우리의 문화권에서 이제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와 특정 문화의 세계관과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우리는 찾아야만 하고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인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뭐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고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는 가족과 친족 사이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게 하는 그런 일들이 형성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일의 완전한 성경적 관점, 신학과는 굉장히 대척점을 형성합니다. 가족의 이름을 먼저 앞세우고 명예가 먼저다 이런 식의 관점.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인들에 대해서 이제 포 교수님은 어떻게 특히 더 말하냐면 아시아인의 문화에서 이런 수직적인 계층적인 관계들이 더 많이 가족이라든지 정부라든지
교회, 심지어 교회 리더십 안에서도 반영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 유교적인 것. 일본을 제외하고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포 교수님이 사이먼 찬이 싱가포르에 있는 교수님이 쓴 영성신학을 보았을 때도 거기서 삼위 하나님부터 어떤 계층 구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의 삶과 영성의 계층화를 논의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너무 아시아적인 문화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러니까 온전한 일의 성경적 관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의 성경적 관점을 온전히 알므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우리 문화권에서 그 안에 포함시켜야 하거나 또는 반대로 비평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단들이 지난 2000년간의 그리스도교 역사를 통해서 얘기해 온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이제 그 중세 최고 전성기에 이제 신학적인 작업을 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자전에서 일의 목적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생계에 필요한 것을 습득하는 두 번째는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하는, 나태하게 하는 그런 무거운 죄를 피하게끔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금욕에 의한 반역적인 육체에 대한 온전한 구속, 정복, 예속시키기 위해서 일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또 토마스 아퀴나스는 또 바라봅니다. 그리고 물질의 풍부함을 통한 우리가 자선을 베푸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또한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카톨릭은 이와 같은 관점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일을 그렇게 가치를 매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 관료 후원적 개혁가들이라는 것은 뭐 마르틴 루터라든지 존 깔뱅 등을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 속에서 일의 가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일은 먼저 상을 받기 전에 그게 임금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든 간에 상관없이 먼저 끝마쳐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일에 대한 보상은 외연적인 임금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어지는 내면적인 어떤 성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일의 보상이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세 번째로 일의 결과들은 다른 일을 섬기는 것과 공동선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항상 타인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에너지가 발산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에 대한 어떤 개별주의적인 관점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도의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순전히 자기를 표현하는 어떤 표현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바로 이 일로부터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보통 관료 후원적인 개혁가들은 일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르틴 루터는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 또는 그분의 성도들 또는 당신 자신을 섬기거나 당신의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일이 존재한다라고 알지 않는다면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에 품고 일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도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하지도 않고 좋은 일이 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수도사가 되는 것은 그때 당시 자기 자신에게 너무 침잠하게끔 만드는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게끔 만들지 않기 때문에 수도사는 이 좋은 일에 실예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막스 베버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신교의 일의 윤리는 특별히 막스 베버 같은 경우는 어떤 깔뱅이라고 하죠. 또한 칼빈주의의 어떤 그런 것을 토대로 이제 일의 윤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개신교의 일 윤리는
규율이라는 것을 역이용하고 중세 수도원주의의 금욕을 매일의 삶과 경제적 활동에 적용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긴장됨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칼빈이 얘기했던 뭐 예정교리, 신조와 또 연결돼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제 자본이 어쩌면 축적되고 재투자될 수 있도록 지연된 만족감 둘 다를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안 구원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하심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것이 온전하게 당신이 진실로 그것을 알기 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삶에서 경제 활동을 할 때 정말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하나님과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하여 그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당신이 그렇게 일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예정하시고 섭리하고 당신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어내는 토대가 되었다라고 막스 베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스 베버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일의 가치, 정말 긍정적인 가치는 뭐냐?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것이 타인들을 위해, 창조 세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가치 있게 사용될 때 그것은 아주 온전한 것이다.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의 당연한 삶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을 탐욕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금욕적으로 사용되는 것. 그게 사실 자본주의의 첫 시작이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금욕주의적인 요소가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사회 근간에서 벗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자본주의는 개신교하고도 이제 관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는 엉망진창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개신교의 일 윤리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사용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인들은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했었을 때 일은 항상 가족과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가 평가된다라고 보 교수님 얘기합니다. 뭐 그러니까 유교를 정말 온전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일은 당신 가족에게 명예를 가져오고 수치를 피하는 수단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제 변화하면서 일이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는데 20세기, 21세기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일이 변하고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일단 포 교수님은 예전에는 육체적인 일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만 많았다면 지금은 정신적인 일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게 이제 기술혁명과 맞닿아서 나타난 대표적인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이다라고 얘기해요. 참고로 여기서는 얘기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AI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I에 대한 그런 강조, 그런 것들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 이야기를 포 교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PPT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뭐 그런 게 있다. 카툰 1999년에 이제 카툰을 하나 가지고 이제 보여주는데 여기에 이제 모니터로부터 이제 에어백이 터진 거죠. 이것은 사무실 안전과 관련해서 가장 최근의 발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당신의 컴퓨터가 사고가 날 때 에어백이 작동함으로써 당신의 머리가 절망 가운데서 쾅 부딪히지 않게 한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한 거예요. 어쨌든 정신적인 일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일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품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의 어떤 모습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유형의 일로부터
무형의 일로 일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점점점 변화하고 있는 것들. 그렇다고 해서 이전의 일들, 뭐 육체적인 일들, 상품을 만드는 것, 유형의 일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강조점이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작업으로부터 우리가 좀 더 그 일에 개입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오늘날 뭐 우리가 물류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택배업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물건들을 착착착 기계들이 나르고 아니면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게 자동화 공정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그런 것들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관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지금 뭐 보고 있는 이런 카툰은 좀 우스갯소리로 이제 만든 거긴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이런 공정에 사람이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힘든 일,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면 이제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로 일의 강조점이 변화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항상 요즘은 제가 최근에 이제 IMT 글로벌 이제 그 IMT 그 전 세계 IMT 폴 교수님 만든 단체인데요.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이제 펠로십 과정을 제가 이제 올해 2025년 1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줌을 통해서 모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안 하는데 제가 포 교수님한테 항상 수업을 들을 때나 이후에 녹화된 어떤 영상들을 통해서도 포 교수님이 자주 쓰는 그거를 이제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스티븐 씨 입을 크게 여십시오. 호기심에서 우리는 당신을 우리가 이 테니스 볼을 당신에게 넣을 수 있는지 보겠다. 근데 보 교수님이 이제 한참 1987년에 리젠트 칼리지에서 일을 시작하시면서 2005년에 이제 은퇴할 때까지 할 때 이제 아카데믹 딘으로 활동을 꽤 오랜 기간 했다라고 보 교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이제 개인 주치, 특별히 치과와 관련해서 그런 주치가 있었는데 자신이 이제 아카데믹 딥, 그러니까 교무처장이라고 할 수 있죠. 교무처장으로 일할 때 한 번은 이제 그 주치의가 자기 이빨을 보더니 당신이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죠? 그렇게 얘기를 물어봤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표 교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당신의 이가 굉장히 많이 갈려 있는 것을 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리고 이제 포 교수님이 이제 그 학장의 교무처장의 일을 내려놓고 그것을 이제 고든 스미스라는 교수님, 영성신앙, 역시 리젠트 칼리지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고든 스미스 교수님한테 넘겨주고 이제 다시 의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의사가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빨 가시지 않네요.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에서 해방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고 교수님, 그건 또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주치의가 이빨을 보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가 교무처장을 하면서 참 이 일하는 것이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로 더 많았다. 왜 특별히 폴 교수님이 그 이전에 또 카펜터, 목수로서 또 일해 본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그런 두 가지 일의 경험, 뭐 육체적으로 힘든 일, 스트레스 받는 일 두 가지 다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일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잘 경험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6일 일하는 것으로부터 7일 24시간 내내 일하는 것으로 물론 지금은 뭐 우리가 뭐 주 4일째 뭐 또는 주 5일째 뭐 이런 근무들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아직은 많지 않다는 그리고 그 뭐 특별히 오늘날 2025년을 본다면 많은 이민하는 사람들 그래서 더 좋은 삶의 자리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이제 이민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을 살펴본다면 그렇게 뭐 안정적인 뭐 주 4일째, 주 5일째 뭐 그렇게 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더 뭐 이중직을 하고 뭐 부부가 같이 일해야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일하는 어떤 모습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카툰에 이제 뭐 일본에서는 직원들이 때때로 그들 자신을 죽음에 이르도록 일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과로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 부서에서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당신이 밝은 빛을 보고 죽은 친척들이 당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 바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죽기 직전까지 일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생애 동안 재임하는 것보다 재빨리 어떤 일의 포지션이 바뀌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또한 목도하고 있는 일의 변화 중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휴가를 가려는 사람한테 자, 좋은 휴가 보내고 오세요. 당신이 휴가에서 돌아올 때 이제 제가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주겠습니다. 이거는 휴가를 제대로 보낼 수가 없겠죠.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일의 어떤 강조점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인간은 어떻게 일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앤쿤스라는 분은 또 Living Workplace라는 분에서 이제 시대 연도별로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50년대, 60년대는 일하는 근로자는 당신의 손을 그냥 가지고 손만 가지고 오세요. 뭐 이렇게. 그래서 포드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던 헨리 포드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도 해요. 뭐냐면 나는 사람의 전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손만 필요한데 그 사람의 손만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좀 잔혹하죠. 냉혹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1970년도에, 70년도부터 80년도에는 이제 당신의 두뇌, 이런 어떤 이성적인 작용, 그게 이제 두뇌를 가지고 와라. 이제 얘기했다면 1990년대는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오라. 2000년 전, 2000년 넘어서 21세기 때부터는 당신의 영혼을 가지고 일하러 오라. 이렇게 영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을 이제 다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그리고 삶의 현장이 그 일터 현장이 어떻게 사람의 영성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SQ 뭐 그런 얘기도 한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은 적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어떤 것이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요 소명 일 그리고 사역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좀 원래는 예술에 대한 그 저희 파이 미니스트리 중에 이제 포이에오 연구소의 한 부분을 이제 나누려다가 그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을 다뤘던 그 주제를 좀 먼저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지금 기업들이 영혼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거기에 또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나중에 저희가 올해 안에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21세기에 우리는 어떻게 일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뭐,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보다 더 빈번히 직업을 바꾸고요. 보다 더 프리랜서, 자유계약자로서 일하게 되고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고, 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21세기에 마주하는 일의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다 더 확실하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어느 방향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어쨌든 바로 이런 21세기 경제 상황에 고용되어 있어요. 일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 효율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어쨌든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어떤 사적 재산을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했던 이유도 결국에는 자본주의, 인간에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깊게 내몰릴 수밖에 없다. 아니, 우리 스스로를 사실 우리가 내몰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의 가치에 대한 문화적인 접근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포스트 크리스턴즘, 뭐 서구는 특별히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교 국가 문화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후기 그리스도교, 후기 근대주의 가운데서 포스트 모던이죠. 그런 시대 가운데 이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서구, 특별히 유럽이라든지 영미권, 북미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후기 그리스도교적이며 후기 근대주의 같은 이런 모습들이 어떤가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특징 지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상대주의, 희망과 관념론의 상식, 이미지와 외모,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자기중심주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무중력 상태, 생존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목표를 위한 수단과
같은 일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 단기간 만족,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부의 분배에 대한 관심,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 교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후기 그리스도교적인 북미권, 영미권, 이런 대륙 유럽권을 벗어나 많은 세상의 대부분에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일의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을 발견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이제 좀 더 많이 바뀌었죠. 이 PPT는 2020년 이전에 나눠졌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는 사실 뭐 굉장히 캐나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막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여러 뭐 칼럼들이 등장하는 것들이 뭐냐면 캐나다에 수많은 이민자들이 와서 굉장히 어려워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세상의 대부분만이 아니라 북미권, 영미권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를 더 이상 개인 인격적인 성취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으로 전락해버린 모습들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IMF 때 1990년대 후반이었던 그 IMF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만큼 일이 생존과 거의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뭐 개인적인 인격적인 성취는 없다. 지금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보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굉장히 미화 1달러보다 더 못한 돈을 하루에 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기록했던 그 서신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노예들에 의한 도시, 국가 재식 노업, 간의 공업 이런 것들이 아직도 여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일의 현장에 대한 삶의 현장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의 성경적 시각, 성경적 관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방금 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다양하게 고 교수님이 이제 성경 66권에 열심히 찾아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형용사로 표현되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개념화한다면 구속하시는, 구속의 일을 하시는, 창조의 일을 하시는, 연민 어린 일을 하시는, 통치하시는 일을 하시는, 정의로운 일을 하시는, 사람들을 알게 하는 일을 하시는, 섭리적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비시킨다, 고난을 위임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네 가지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었을 때 먼저 창조주로서의 일, 그것이 우리에게도 드러난다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것들을 만드시는. 그래서 뭐 전도서 11장 5절을 보면 바람이 다니는 길을 당신이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당신이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당신이 알지 못합니다. 근데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닮아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또한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적인 일, 창의적인 일들을 한다라고 이제 일의 성리적 관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고 교수님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유지하는 존재, sustain. 그래서 모든 것이 움직이도록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다 성경에서요. 이렇게 고 교수님 얘기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욥기 38장으로부터 39장에 나타난다라고요. 시간의 패턴을 유지하시고 날씨와 기후를 유지하시고 우주를 유지하시고 삶의 시스템을 유지하시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속 유지되고 있다 이런 것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자이시죠. 구세주이시죠. 고치고 수선하고 변혁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습을 보면 이른 일을 구출하고 구속하시는 것, 사람의 전 존재, 영혼, 육, 그 전 존재를 구원하시는 모습, 깨어진 마음을 수선하시고 완전히 낫게 하시는 분, 묶인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일, 정의를 가져오시고 안식일, 쉼을 가져오시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포 교수님이 자기의 멘토로서 이제
만났었던 캐네디언 신학자였던 폴 마셜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범위는 창조의 범위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점이다라고 보 교수님은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완성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요. 만물을 완성하신, 만물을 완성, 끝으로, 목적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몸의 부활을 얘기할 수 있고요. 기능적으로는 인간 일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종류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문화적으로는 비옥해진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것이고 교회는 완성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신부로서 이제 활동할 것이다. 그리고 창조 세계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의 신학에서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일이 하나님께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창조주의 일은 이제 다음과 같이 유지하는 일은 다음과 같이 구원과 구속과 관련해서는 완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좀 분류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포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뭐 창조주의 일은 사업, 예술, 음악, 정보, 통신, 기술, 기업과 유지하는 일로서 관련된 모습은 가사, 서비스, 직종, 조직을 구성하고 제도적인 일을 하고 정치를 하는 것, 구세주, 구원자로서의 일은 의학, 법, 상담, 목회, 기술자, 완성하는 것은 저널리즘, 방송 매체, 목회, 육아, 교육과 관련해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고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의 신학, 이걸 이제 일의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그것을 조금 짤막하게 요약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첫 번째 나눔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일의 신학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가 좀 더 짤막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나눴던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일 그 자체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일하게끔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구속하고 계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보교수님이 일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주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서 일의 신학 두 번으로 짧게 요약하니까 뭐 기본 과정 일의 신학에 대한 부분들은 안 봐도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눠주시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 교수님이 일의 신학이라는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완성하신 것은 2000년대 이후거든요. 고 교수님의 가르침 은퇴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2005년에 은퇴하고 2014년에 다시 정교수로 복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1차로 정교수로서 이제 일할 때 고 교수님이 점점점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서 중요하게 다루게 되었던 주제들이 바로 일의 신학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눴던 그런 일의 신학적인 관점을 기억하는 것이 좀 많이 중요하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의 저희 파이미니스트리 국수연구소의 기본 나눔 과정인 이제 일의 신학을 조금 일의 성경적 관점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주시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지혜들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명 일 그리고 사역 세 번째 누구의 일이 어떤 일이 중요한가라고 해서 일의 신학을 첫 번째로 짧게 우리가 요약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일의 성경적 관점, 일의 신학에 대해서 두 번째로 짧게 요약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